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으로 2021년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신약은 구약하고 다르게 여러분에게 참 많이 익숙한 성경이고, 요한계시록 또는 히브리서 이 정도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많은 말씀들을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의하며 읽고 싶은 건 반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번의 반복적인 신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전혀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마음과 기도로 신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나에게 완전히 습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하죠. 이번에 반복되는 새롭게 시작하는 신약을 통하여 타성에 젖은 성경 통독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약 통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진도는 조금씩 나갈 거예요. 하루에 5장씩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내면에 내재화되는, 또 삶 가운데 풀어나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 신약을 통하여 충만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위대한 일의 시작이 이번 성경 통독 신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는 기대와 기도는 이번 신약 통독을 통하여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우리 2021년 교회의 표어가 소망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2021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결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 믿음의 내용이신 성경 전체, 또 믿음의 결과인 모든 말씀들의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그런 성경 통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굉장히 많아요. 믿음은 관계다, 시선이다, 또 믿음은 자기 관리다, 믿음은 반응이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나열해드린 이 단어가 우리 신약 통독을 통하여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또 우리가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반응,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그런 신약 통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또 나 개인에게 일하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 있는 영적 필드가 없으면 일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필드를 마련해 드리는 신약 통독이 됐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이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입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을, 또 여러분의 나태함을, 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아마 공격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일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다 막고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끝끝내 다 완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다와 같아요. 우리가 바닷가 한번 갔다 왔다고 바다를 다 알 수 없죠. 신약 몇십 번 읽었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기대하며 귀를 쫑긋, 영혼을 쫑긋하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쓰셨는지 의도와 또 삶의 원리와 또 우리가 그걸 읽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깊은 시선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적용하면 좋겠고 그 성경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의 신약 통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 그랬죠. 혼돈과 또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됐고 질서가 잡힌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공허함과 또 무질서와 그런 어둠 가운데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빛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충만해지고 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일어나죠. 우리가 그 시간을 만드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만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드리는 시간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안에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왜요? 말씀으로 시간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이 됩니다. 진행 방법은 구약 했었던 거랑 동일하게 하겠는데요. 구약을 안 듣고 신약부터 들으시는 또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쿨로 등록하셔서 학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9시에 예전처럼 우리 김경호 사역자님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긴 유영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건 새벽 6시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구약 때는 저희가 밤에 내렸거든요. 이번에는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듣고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 밀렸어도 제가 신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쭉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전하셔서 말씀으로 2021년을 승리하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제가 강의가 쉽잖아요. 그래서 전해주셔서 혹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그 성경을 다 읽었는지 체크하는 걸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은 진도를 체크해 주시면 다 읽은 분에 한해서 1학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일독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구약 끝나고 욥기 특강 한 것처럼 계시록은 제가 이렇게 몇 번 해서 여러분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강으로 신약을 따로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다 읽은 거를 일독을 치고 학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약간 신약에 대한 개관을 조금 말씀드리면 구약은 페르시아 중간시대 BC 450년경에 말라기서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구약을 문을 내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제 침묵하십니다. 제가 그리고 구약이 끝났는데 그때까지 한 400년 정도 450년 정도 하나님의 침묵 시대입니다. 이것을 교회사에서는 중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기는 공백기가 아니고요. 이 중간기는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되어지는 세상의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길도 놓아지고 로마 시대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시대를 끝내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는데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고 신약 27권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신약 27권은 AD 397년
그러니까 한참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참 후지요. 이때 카타르 공회에서 정경 27권을 정해서 지금 신약 27권이 그때 정해졌습니다. 어디서요? AD 397년 카타르 공회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고 그런데 다 정리가 돼서 27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27권이 됐습니다. 신약의 구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고 바로 뒤에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 한 권이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이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뒤에는 이제 서신서죠.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외에 저자들이 쓴 편지 9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마지막에 계시록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따로 제가 빼지만 어쨌든 신약 안에 이렇게 4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건 AD 1세기경에 AD 1세기경인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아람어로 된 성경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건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러는 이 복음서라는 명칭은 최초로 이렇게 복음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냐면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인데요. AD 150년경에 순교자 저스틴이 복음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전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난 그 AD 60년경 전후에까지 쓴 게 지금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요한복음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따로 빼는. 왜요?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르지요. 신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교재에 보면 제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강 찍을 때 조금 여러분에게 책 없으신 분들 많으니까 그거 제가 이렇게 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관복음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기록이 되어 있고, 거의 요한복음의 92%는 이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로 좀 떼어 있고, 우리가 왜 예수 처음 믿은 사람한테 요한복음 먼저 읽어라 이러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이에요. 요한복음 먼저 읽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 뒤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원받은, 영생받은 그 천국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또 천국 백성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는 동안 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찍을 때 한 번도 안 아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단 한 번도 강의에 착오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건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복음의 소망을 붙잡으라. 저희 온누리교회의 교회표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복음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여러분이 신약 통독을 통하여 이 교회 표어대로 진행되어가는 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 시작할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잖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신약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머리에 얹으시는데 이게 내 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으로 인식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건강을 마련해 주십시오. 3번째,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신약 성경 통독이 되게 하시되 또 한 번의 성경 통독이 아니라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성경 신약 통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고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삶에 산적되어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신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붙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우선순위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영상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약 통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1월 4일 1강으로 마태복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